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금년에는 좀 우리 선한 목자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뭔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좀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1월 한 달 복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설교한 그 잠언서의 말씀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핵심인데, 오늘 1절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주 하는 얘기지만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면서 조심스럽게 엎드리는 자세를 경외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 믿음이 충만해져 있을 때, 그때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특징이 있죠. 믿음이 충만해져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서울대 다니면서 운동권에 들어서 데모의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이 데모에 계속 참여를 하고 이제 앞장서고, 서울대생이면서 데모에 그렇게 앞장서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데모 주동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데모하고 나와서 지네들끼리 막 다투고 뭐 이렇게 또 서로 의견이 갈려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정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모에 앞장서고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하면서 이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정치의 어떤 이렇게 여기서 데모하는 것은 한 경력을 쌓음으로 해서 정치의 어떤 발돋움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데모의 주동자들의 모습이 정말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경력의 과정으로 데모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데모하는 것도 회의를 느껴서 빠져나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시라고, 이때 막 데모도 끝나고 막 어수선하고 그럴 때 마음에 좀 울적해 있는 상황에서 전도를 해서 나갔다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이 탁 마음에 꽂혀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딱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경 안에 그냥 빠져 들어가 버렸대요. 그 이제 서울대생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집중력이 강한 거 아닙니까? 집중하면은 몰두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는 게 특징이 있어요. 자기 정신없이 읽어가지고 3일 만에 성경 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어버렸대요. 정신은 뭘 해도 어디 잠도 안 잔 것 같고 하여튼 다 읽어버리고 잠에 푹 빠져서 24시간 잠에 푹 빠졌다 깨어난 적이 있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생답게 이 성경을 자꾸 이제 지식적으로 알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전도한 사람에게 물어도 아이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제 이렇게 하고 답답해서 아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그래도 모르는 게 많고 답답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자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와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아시잖아요. 우리 김창범 목사님 아시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때 열심히 모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는데, 내가 나름대로 또 토요일마다 와서 열심히 제자 훈련 같이 훈련하고 그래서 고마워서 이렇게 조금 되는 걸 봉투에 대해 사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드렸는데, 그대로 봉투째 그냥 헌금해버리고, 봉투째 헌금해버리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 화곡동 쪽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성경이 그대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팍팍팍팍 찔리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 안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하지만은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너무 적어요. 너무 크고 조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 해야 돼. 조금. 우리가 복하지만은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이끌어가지고, 내 생명이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나 자신의 생명이 거듭나서 새로워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받는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좀 상황에 따라서, 성격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세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새로워짐의 강도도 아주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실감 있게 만났잖아요. 정말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직접 더 강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한테 한번 거꾸로 지고 나서는 완전히 예수님의 노예가, 나는 주님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만났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마다 조금씩 그 스타일, 색깔이 다른 것은 그 기질과 또 성격,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의 스타일이나 강도가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강한 믿음, 좀 덜 강한 믿음, 온유한 믿음, 좀 센 믿음, 뭐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 믿음, 은혜 이런 것에는 좀 유동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뜨거워졌다가도 좀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 냉랭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 변화가,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 이런저런 방법으로 돌이켜 주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좀 회초리로 한 대 때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좀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 그러다 어떤 때는 또 좀 시들해졌다가 또 다시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 계단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서 한두 주 이렇게 교회를 빠지고 좀 바쁜 일에 이게 좀 이렇게 얽매여 있다 보면은 그러다가 아유 교회 가야지 하고 가면은 교회가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좀 어색해지는, 나 자신이 어색해지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제가 한때는 막 그 뜨겁게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생활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뭘 했다고 그래도 사업에 내 생활이 막 묶여 있어요. 집중하고 있다가 딱 금요 철야 때 그냥 오늘 철야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고 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려면 주여 하고 나면은 그 사업 얘기, 작업 생각만 피피피 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그 우리 심령에는 잡초가 잘 자라요. 조금만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져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는 삶, 이런 거 살 때에 복을 받게 됐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이왕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 복 해서 뭐 복이 좀, 복에도 저질복이 있고 고질복이 있고 하지만 하여튼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난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지 못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그래서 좀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시고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 하냐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데 자꾸 빠져 있어서 그래요. 생활 환경에 묶여 있고 또 말씀보다 텔레비나 인터넷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다 보면 복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명절들 다 이렇게 세고 바쁘시고 피곤한 가운데 멀리서들 이렇게 정말 그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에 내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저렇게 열심히 정말 가까운 데서도 아니잖아요. 멀리서들 이렇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모이는 우리 성도들 정말 복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울컥하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 받는 하나님은 오늘 이 112편 오늘 1절, 오늘 본문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잖아요. 이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11편, 111, 112, 113 요 세 편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예를 들면 1절은 가 해서 가로 시작하는 단어, 또 2절은 나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지금 우리가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전부 111편, 112편, 113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날마다 찬양하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저는 이제 믿는 사람끼리 통하면 전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보통들 그렇게 하잖아요. 여보세요 하지 말고 우리 할렐루야로 이제 시작을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놀렐루야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전화 주실 줄 몰랐어요. 저 놀렐루야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삶으로 시작해야 돼요. 111, 112, 114 내용도 거의 비슷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경외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그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제 형제들 모여서 자식들 이렇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제 동생 집사님이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과 젊은 목사님들의 차이는 설교의 길이가 차이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은 짧게 아주 핵심을 딱 해서 딱 끝내서 깔끔하게 은혜를 받게 하는데 이 노인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이 길대요. 설교가 길대.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그렇대요. 그러면서 수경 목자한테 물어요. 아빠 목사님은 설교 기니 짧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수경 목자가 아주 적당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노인네 목사라 또 설교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설교 지루하게 길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너무 짧게 또 그냥 끝내버리려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은혜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설교가 짧으면은 답답해한다. 설교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시간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은혜가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지. 겉으로 하면 또 믿음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수경 목자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복 있는 자거든요. 이게 설교가 기니 짧으니 뭐하고 설교 요새는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설교 듣고 싶은 설교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하다는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라고 해서 특별합니까? 이러면서 짧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것이 좀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는 정말 성경을 보다가 그냥 엉엉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성경이 막 이렇게 눈물로 그냥 흔적이 눈물만 되면은 그래도 거기 약간 고부 동그랗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근데 눈물 밑에 동생물이 나온 거 그거는 끈적끈적해져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대로 하여튼 교회 오늘 그 토요일 날 저녁 되면 내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이게 막 흥분이 되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설교 말씀을 거의 의다시피 그냥 그걸 전도하면서 그냥 목사님 설교한 거를 나도 그냥 인상 써가면서 막 이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다. 그게 삶에 직접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어려운 문제 가지고 좀 이렇게 누굴 만나고 할 때 긴장이 되고 이렇게 만나고 할 때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그때 이제 설교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딱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만나면. 그래서 그게 적용이 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너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냥 형식적인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음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잘 응답이 되고, 기도하다가 좀 아픔이 나오고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막 느껴지면서 좀 하나님이 겁나더라고요. 무서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인격적으로도 변화가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 이제 제가 변화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무지하게 바뀐 거거든요. 제가 처음보다는 무지하게 바뀌었어요. 하여튼 천리길을 온 것 같은데 무지하게 왔네. 뒤돌아보면 무지하게 온 것 같은데 앞을 보면 아직도 까마득해.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겁게 받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1절에는 이제 오늘 핵심 주제가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들이 잘 된대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에게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것보다 네 자식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면은 더 기쁘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것보다 자식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면 와,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자식 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할 때 자식들이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는 거예요. 옛날 그 고은아 새롭게 와서 나오는 고은아,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제 또래 영화 배우면서 새롭게 와서 쭉 했죠. 그 남동생이 이재철 목사님이죠. 예.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 고은아 권사님이는데, 그 고은아 권사님이 언젠가 그 새롭게 와서 그 대화를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놀고 싶어서 아버지 방문 또 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대요. 아버지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은 침대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딱 연상이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식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복받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순종하고 할 때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손주도 복을 받아요. 손주도 복을 받아요. 자식이 복을 받고 손자가 복을 받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면은, 3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설리로다. 부와 재물이 따른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거 육신적 부와 재물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 이 부와 재물의 축복, 지난주에도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데 쓰면은 물질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재물 축복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이 물질적인 풍성함, 여유로움, 이거 우리 육신 가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재물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악이 아니에요.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재물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사탄이 달라붙어 있어요. 거머리 떼처럼. 그 재물과 사탄이 같이 움켜쥐게 돼,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쁜 열매입니까? 선악과는 결코 나쁜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에 사탄이 붙어서 작업을 하니까 선악과를 먹고 욕심이 생겨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재물 자체가 나쁜 거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재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거기 사탄까지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물 안에 사탄이 붙어서 자꾸 작용하면 재물이 나에게 욕심이 돼요. 욕심, 탐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건 원래 없는 편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그냥 욕심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주시다 보니까 물질이 쌓이고 생기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차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벌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이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번 왕창 해보자 그러고, 능력에 벅차게 막 일을 추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았는데, 그때 제가 좀 더 겸손했으면은, 제가 더 겸손하게 청지기의식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 공의가 영구히 서리다는 건 사탄을 빼놓은 물질을 갖고 있을 때에는 공의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돼요. 진정한 은혜 받은 자는 물질관이 거듭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청지기 의식이 들어가지고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늘 물질을 사용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우선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더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도 이제 11조 액수가 많이 늘어지니까 마음속에 또 어떤 전도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해줘서 또 저도 교만이 들어간 거죠. 이 일대에서, 이 교구에서 집사님이 11조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대가 어디냐면 과천, 안양, 시흥, 독산동 그 교구에 속해 있는데 2,000명 정도가 교구 식구였는데 제일 많이 하세요. 과천에 부자들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거기 있어도 거기보다 집사님이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박 사장은 도자로 밀어도 안 넘어갈 거라고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릇에 한계가 보였던 모양이야. 안 되겠구나.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걷어가셨죠. 그래서 이 물질 축복 이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 정직한 자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정직한다는 것을 번역을 해서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이로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고 긍휼은 이제 불쌍히 여겨서 보살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물질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고 쓸 때 이 복을 더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자꾸 흔들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 심령이 흔들려요. 마음이. 자꾸 좌우로 기웃거리게 돼요.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이게 하나님을 진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흉한 소문이 들려요. 너 네가 하는 사업 그거 경기 이 사양 산업이야. 곧 망해. 다들 망해. 얼른 딴 사업을 바라봐.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흉한 소문이 나한테 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든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완전히 세상 모든 어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시련도 없고 풍파도 없고 그냥 오솔길만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시련은 따르게 되고 그 환경에 이렇게 묶이게도 되고 이래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위력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 독성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가장 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주게 되고 두려움이 상처를 주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바르게 보질 못해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게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불안해지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까짓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독성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경계선입니다. 가나안과 이 광야길의 경계선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계속 바라봤어요. 이야,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덩치도 무지하게 커요. 자리 잡고 살아서 이런 안정이 되고 힘들도 있고 무기들도 강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쳐들어가나? 우리는 노예 생활만 하면서 일만 했지 우리가 전쟁 경험이 있나? 이게 뭘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우리 밥이야. 얘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밥이야. 커다란 거인이 딱 지구에 딱 왔대. 여기에 거인이 딱 보더니 기차가 쫙 지나가더래.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것들이 잔뜩 있대. 그래서 야, 이거 김밥이 많네 그랬대. 김밥처럼 보인 거예요. 거인에게는 기차 타고 가는 밥이야. 우리 밥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밥이야. 내 밥이라고요. 그런 강한 믿음 안에서 이런 강한 어떤 그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실마리가 풀리질 않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강한 담대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서 실마리가 보여요. 실마리가 뭐예요? 실되고 이렇게 막 가면 거기서 마디가 보이는 거야. 실마디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서 줄 잡아당기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어딘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찾느라고 뒤적뒤적 하다 보면 점점 더 헝클어가지고 점점 더 실마리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자세히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에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시죠. 모세에게도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 말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윗도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된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감하게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야 돼요. 기도 가운데 이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감사, 용기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뭔가 찜찜하고 자꾸 그러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은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꿔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건가요, 저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면은 하나님 어느 부분에서 딱 용기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움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이 들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봅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서 두려움 없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시는 재물을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베풀고 나눠주는 마음이 생긴다고 또 9절에 또 말씀을 했고 10절에 악인이 나와요. 악인.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의인에게 이 말 복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 쭉 해왔는데 마지막 절에 갑자기 악인의 비참한 최후의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악인의 최후가 나오니까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는데 악인들은 그 반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의인이 멍청해 보이는 의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자기 욕망을 꺾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쁘게 받는 마음, 이것을 할 때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재물의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또 베풀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권을 주고 자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자고요. 그 그릇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질 때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저 환경 나 믿고 환경 믿고 환경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 그 복은 또 계속 내 주위에서 맴돌기만 하지 나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열심히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